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사명으로 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년을 얼마 앞둔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왔기에 정년을 맞이하는 게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출근하여 대기 중이었는데 하루 종일 별다른 일이 없어 오늘은 좀 쉬겠구나 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 시간 30분을 남기고 대형 화재 사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저희만 다녀올게요.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쉬세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아닐까? 그날 그는 구조 활동 중 후배들이 두려워하는 불길 속을 헤치고 들어가 어린아이 2명을 구해냈고,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련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지금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내 위치, 내 경험,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고, 또한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스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맡기는 삶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도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조차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는 것을 드라마처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못했지만 에스더스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드러나지도 않는 하나님이 왕의 명령에 불응하여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 그 자리에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위를 대신하게 된 것,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미리 알게 되어 왕의 위협을 막을 수 있었던 일,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절망하기 쉽고,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어려움이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지금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절망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 모든 일은 앞서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렇습니다. 여기 하만의 출신에 대해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사울과 아각,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오래전부터 적대시한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중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런 하만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 신임을 얻어 총리 대신의 주위에까지 올라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경배하거나 절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이기에 거절한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포로로 페르시아에 와 있지만 아말렉 사람에게 유다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여 모든 유다인을 다 멸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영적 고통이 절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겸비하여 죄인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죄인이기에 지극히 낮아짐의 자세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민족을 향한 아픔이 너무 크기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인 멸절에 대한 왕의 조서는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에게도 반포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야 하고 울부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게 됩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였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그 멸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나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의 시녀와 내시에게 모르드게에게 옷을 주며 베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지만 끝내 거부합니다. 베옷을 입고는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5절에 에스더는 왕의 어명으로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하만이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를 내물러 주려고 한 사실과 유다인을 멸하는 왕의 조서가 하만의 계략으로 내려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억울한 이 상황을 말해주기를 간청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로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으며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음을 현실로 직시하고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진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일 수도 있지만 에스더가 처한 두려움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지금이 바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민족의 구원과 멸망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같은 요청을 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너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연처럼 보였던 에스더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모르드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출세를 위함도 높은 자리에서 부귀를 누리는 목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모르드게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며 그때에 맞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과 목적, 성공을 위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에스더는 두려움을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큰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결단의 행동입니다. 16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여 민족을 살리는 중보자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장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 하나님만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음보다 더 큰 사명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제2의 유월절을 강구했을지 모릅니다. 애굽 땅이 아닌 페르시아 땅에서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간 어린 양의 보혈처럼 죽음을 각오한 한 여인의 헌신된 믿음이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 죽음보다 더 큰 사명의 결단, 사명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에 그래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은 왕후라는 편하고 안락된 보장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포로된 유다인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나의 모든 것, 왕후라는 안정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목숨을 담보하여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작은 것조차도 내어놓지 못하여 계속 저울질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위해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기적인 죄인이 나였구나라는 생각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항상 말씀은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저의 현 주소를 일깨워 줍니다. 말씀 전하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이시겠지만 저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납니다.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생명 없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라고. 자꾸 찔림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삶과 생각이 변화되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된 저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닌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모르며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니?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감추며 살고 있겠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이익이 예상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명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았던 모르드게의 믿음이 에스더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시간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핑계치 말고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넘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가지 않겠니? 함께 가자. 너가 함께 갈 때에 너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평안과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사명 안에 주님은 이렇게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